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찾기 쉬운 성경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창세기 5장 18절로 24절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같이 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또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인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녹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요? 에녹이요. 에녹.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특징이 있어요. 시대마다 특징이 있겠죠. 그 가운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지나친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사회예요. 지나친 뭘 조장한다고요? 이기주의. 과거에는요, 지나치게 개인을 부정했어요. 한때는 그러니까 이게 군사 시절이나 뭐 이런 시절이나 이런 때는요, 개인이 거의 없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아주 이기적인 사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타인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중요하지 저 사람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우선시하고요,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신이 의견이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거나 쉽게 무시하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뭐가 있느냐? 관계의 불균형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인 관계에서 주로 자신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관계를 발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기여나 필요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밖에 모르는데 누가 가까이 오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수록요, 문제가 터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탓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신의 성취나 능력을 과시하거나 타인의 성공이나 기쁨에 대해서 질투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이게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질투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이게 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나 집단이 될 때요, 그 사회나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보십시오. 서로 고립되고 고독해져 가는 것이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요, 서울시에서만도요, 고독사 한 분들이 1000명 이상이 넘는데요. 말 그대로 고독사니까 뭐예요?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질서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조화를 이룰 때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형상은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 그러면 자꾸 모양 우리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모양보다는 한번 따라합니다.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랬을 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특히 인간에게는요, 영적인 요소가 있어서 다른 동물들처럼 본능대로만 살지 않고요,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요, 시대를 초월하여서 인간에게는 이런 종교적인 요소가 어느 민족이나 다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일본 한번 보세요. 일본, 그죠?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수천의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은요. 그래서 특히 일본에 가보면 종교적인 어떤 이런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들은,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든지 가면 신사가 있죠? 그 집에도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요, 이들은요, 자연을 섬깁니다, 자연. 그러니까 자연도 종류별로 다 섬기는 거예요. 또 심지어 이들의 특징이 조상, 우리도 뭐 조상 신고 있잖아요. 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가 특별한 장소 등을 신으로 섬겨요. 심지어 여러분 일본에 가면 이순신 장군도 신으로 섬긴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을 갔어요. 여러분 지금 치면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덴 지역에 이렇게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도 여러 신을 만들어 막 섬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겼는데 어떤 재단에, 이제 재단을 여러 번 막 만드는데 어떤 재단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막 여러 신을 만들어 섬겨야 되는데 혹시라도 놓친 신이 있으면 그 신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라 썼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잘 봐라. 너희들 신을 섬기는 게 다 헛된 거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영적인 요소가 있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요소는 이 신성적이고 이 성품적이고 이런 어떤 속성적인 것,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이게 죄로 타락하고 변질되니까 따라합니다.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진짜 그럴까?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같이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속성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져 있는데 죄로 타락하니까 뭘로 바꿔버렸다고요?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이성이 높은 지식을 추구하더라도 타락한 죄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시대를 극복하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따라가야 한다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시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세 번역으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 말씀이 합당해요. 하늘과 땅도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집니다. 하늘과 땅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타락하고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시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부터 이제 몇 주에 걸쳐서는 그 시대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인사할 때 뭐라 하냐면 당신은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요,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약해졌거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세상이 옳은 것 같이 보이는 환경. 아우, 살아봤더니 뭐 세상이 원래 이렇게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몇 주에 걸쳐서 증거되는 말씀이 다시 자신을 말씀 위에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요,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을 보려고 합니다. 에녹. 참고로 여러분, 에녹은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사셨던 분일까요? 대충. 에녹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사셨을까요? 자,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후죠. 예수님 오시고 2024년이죠? 맞죠? 그럼 2024년 지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경의 시대는 약 4,000년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대충. 지금 에녹이 한 얼마 이전에 살고 있었을까요? 약 5,000년에서 5,300년 전에 계셨던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딱 숫자적으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아담의 7대 후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7대 후손이요. 그리고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622년 후에 태어났거든요. 주전 약 3778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랬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 5,000년에서 5,300년 전 정도 살았던 분이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구의 인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간대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았던 것처럼 누구도 살았어요? 그렇죠. 에녹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대략 에녹이 살았던 시대를 짐작하려고 하면 이제 이미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아시죠?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홍수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녹이 살았던 시기는 노아 홍수 이전 시기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노아 때를 참고하면 돼요. 노아 때를. 그러면 노아보다 조금 더 이전에 살았던 분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노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방주. 또요 그 시대를 시대상. 자, 노아 하면 방주가 생각. 왜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심판하시려고? 그렇죠. 죄를 심판하시려고 홍수를 지금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시대였을까요? 불경건한 시대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랬잖아요. 이 한탄하사라는 말이 후회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을까요? 자, 그 앞전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후회하셨는데 왜 후회하셨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하다고요? 악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보편적으로 죄를 짓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비록 타락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나마 남겨두신 기능이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라 양심을 속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느 정도 시대가 되어버렸느냐 하면 그냥 모두가 보편적으로 죄를 짓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에녹이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휩쓸려 모두가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사람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두가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는 길이니까 다 오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강의 설교자였던 스티븐 로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믿음으로 홀로 서서 세상의 대세를 거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도전을 받았다. 멋지지 않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예외 없이 홀로 서서 세상의 대세를 거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각각 홀로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것인가, 대세를 따를 것인가에 유혹에 직면하여 살아간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홀로 서는 것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홀로 서는 것이다. 그러니 에녹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그들의 생각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 살아가는 목적,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하교교회 식구들이 이 시대에 에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녹 첫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요. 사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에녹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에 조금 나왔거든요. 에녹 나왔죠. 그리고 신약에 오시면 히브리서 믿음의 장인 11장,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한 것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라고 한 장, 딸랑 한 장만 있는 성경이 유다서 신약에 보시면 그 유다서에 에녹이 그 시대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뭐하게 했다고요? 기쁘시게 했다.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역시 말씀을 보십시다. 자, 창세기 5장 22절 다시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오늘 본문 22절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거든요. 이 동행했다는 의미는 제가 둘째 대지에 다루려고 할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행하는가. 우선 동행했다는 말씀을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는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는 또 다른 표현인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였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역시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잘 보십시오. 무엇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이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하면 다시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가 있어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세요? 이상하게 들리죠?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난 믿습니다 그래 놓고요, 하나님 계시는 걸 안 믿어요. 심지어는 신학을 했는데도 하나님 계시는 걸 안 믿는 사람 봤어요, 저는. 진짜로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제 친구들 중에 한참 그때 막 민주화 운동 막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을 거기 합시다. 피 묻은 자의 뭐 약한 자들의 예수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자유주의 신학을 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신학을 공부했는데도 하나님 안 믿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객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면 따라합니다. 종교생활. 무슨 생활이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척 하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좀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나 한번 가볼까? 사람들 만나서 좀 막 내 마음 좀 쏟아놓고 그럼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경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맞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쩌다 됐지, 우연히 됐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지, 맞지요? 할렐루야. 아주 사소한 일도 우연한 일이 없는 거예요. 어제 비가 되게 많이 왔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사무실에. 비도 많이 오고 이런데 그냥 오늘 집에서 준비할까? 근데 혼자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왔더니 막 비가 새고 있는 거, 사무실에. 바닥이 흥건하니. 안 오고 제가 하루 종일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랬거든요. 별의별 거 다 감사하죠. 비가 샜는데도 감사하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믿을 때 은혜가 임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다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5장 다음에 6장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딱 보세요. 하나님 명령만 듣고 순종했죠. 방주를 어디에서 만들었다고요? 산 위에서. 세상에 배를 만드는데 여러분 영포산 위에 가서 산을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때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앞부분만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다. 사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안 살아서 세상이 조롱하는 것이지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교만이 넘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 질서를 깨뜨려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동행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세상이 누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녹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동행함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다시 5장을 보면은요,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제목이 아담의 계보예요. 아담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 아담 후손들의. 그런데 그 족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관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5장에는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족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낳고, 살았고, 죽었다. 이 단어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낳고, 살았고, 죽었다. 볼까요? 자, 5장 3절부터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같이요. 그는 930세를 살고,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낳고, 살았고, 죽었다. 아담이 셋을 낳고 930세를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아니, 모든 인생이 그래요. 낳고 살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이들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을 잘 관찰, 다시 관찰. 자, 21절부터 24절 다시 잘 보세요. 그러면 그냥 모든 일반적으로 낳고 살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에녹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21절,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이셔야 돼. 그래야 졸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아시죠? 그죠? 보이셔야 돼.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있죠. 그죠? 뭐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with walk거든요. 함께 걷는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내 앞에서 행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10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여기 행하여 이게 동행하여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걸으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기쁨이가 찬양을 맨 첫 찬양할 때 꼭 뭘 하라고 찬양하라고 말하죠. 뭐 하면서 찬양하라고 그래요? 옆 사람하고 찬양하면 그래 안 하잖아요. 눈을 마주치고 되게 난 부담스러운데 그 눈을 마주치고 찬양하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눈 한번 봐보세요. 진짜 한번 봐보세요. 우리 최 장모님 나를 뚫어지게 보시거든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 앞에서 행해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사이가 되면 어때요? 둘이 걷는 게 불편하지 않죠? 그죠? 친한 사이가 되면 어때요? 두 손 꼭 잡고 걷죠? 맞죠? 지금 그 단어예요. 하나님 지금 에녹은 낳고 살고 죽은 것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를 짐작해 보라고요? 노아라고 그랬죠? 이 보세요. 유다서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제가 아들 여러분 앉아.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에녹이 살던 시대를 경건하지 못한 시대였다. 이렇게. 노아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지금 보면 이렇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부인합니다. 대적합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동성연애가 만연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거룩을 이야기하면 비웃은 시대. 이게 경건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시대를 따라가지 않았고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유행을 따르지 않고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뭐해서? 동행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따라합니다. 경건하다. 여러분 성경은 이거를 경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편에서 늘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잡으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니까는요 아주 금욕적이고 세상적과 담을 쌓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오해예요. 오해. 아셨어요? 그건 경건의 올바른 경건의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가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가정을 거룩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에요. 저는요 우리 학연교회 식구들은 경건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미와 행복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재미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재미와 세상적인 행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건 생활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성숙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연세가 들어가셔도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이가 들어가셔도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연수가 깊어지는데 살아봤자 다 그게 그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럼 될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교교회 식구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녹 세 번째 따라합니다. 에녹이 받은 복입니다. 에녹이 받은 복이 있어요. 세상을 쫓지 않고 시대를 쫓지 않고 사람들을 쫓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자 여러분 본문 24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다 모든 사람 뭐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낳고 살고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에녹은 이 땅에서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로 승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는 에녹만 아니었죠? 또 한 분이 더 있어요. 엘리야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을 보자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에녹이 승천한 이유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야, 낳고 살다 죽었다. 그것으로 모든 사람 가는 게 끝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아들 여러분 앉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음을 소망과 확신을 주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에녹의 승천은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에녹이나 엘리야의 승천이나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질 때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영원한 소망 없으면 여러분 우리 별 수 없어요. 얼마나 이 땅에만 집착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질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매 순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상황, 환경이 왔을 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도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을 어느 정도 이제 살아봤거든요. 아직 우리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러나 이 소망 없으면 정말 제 인생도 부질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회 식구 여러분, 에녹의 승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변한 것 같아도 타락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의 삶의 모습은 에녹의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 말씀 가운데 든든히 거해야 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그 시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산 것입니다. 이런 에녹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표의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에는